기쁨으로 주 앞에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사제의 은총으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영적 침체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들 삶 속에 넘쳐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으로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마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어 주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부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덧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 됐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위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올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쭉 나가는 것입니다.
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할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방패십니다. 정말 비록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간부터 그에 나가는 모델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창 더 올립니다. 주 은혜의 힘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살아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서 주어졌음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들은 연약한 이 인간인 거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우리가 똑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의 상금을 붙드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낭망 속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가들이 당에게 눈이 어둡지 않고 정말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편만히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미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유태 목사를 불쌍히 여주시며 주여.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주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멘.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국내를 주시고 아멘.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최상의 결과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결과가 있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모님과 또 아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힘을 주시며 아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멘.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그 밖에 여러 질고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걸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아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제 주 앞에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이 복잡하고 빈 마음, 세상적인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세워서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예비되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 심령들이 새로지는 빛을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이 말은 사람이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침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 성숙해 가느냐 하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실제로 주장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인지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서 낳고 살다가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삶에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고린도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말씀처럼 현재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의 이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경이적인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 포함된 선지자들은 대부분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에게, 드고아의 선지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초월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멸망해야 되고 자연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침례 요한의 때까지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을 통해서나 특별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마음,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모든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여태까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신의 세계로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서나 신약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꿈에서 보는 체험,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 해몽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들과 같은 이런 사건들 외에 정말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치료 그리고 회복의 사건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순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세상입니다. 이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우리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 크로니컬 하면은 이렇게 연대기를 쓸 때 그런 말 쓰죠? 예, 크로노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간 하나를 얘기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신들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는 시간입니다. 신들이 인간의 삶에 간섭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와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거의 86회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0장 30절에 추수 때, 누가복음 1장 20절 천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출생하는 날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벨리스 총독이 말하는 기회,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인간이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가능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덧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 말씀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경험은요, 가만히 알아서 나 가만히 있을 테니 한번 해봐요 라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경험은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증을 가진 자들이 부르짖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갖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벨리스 총독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울의 증거를 듣습니다. 이때 벨리스가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보내며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틈이란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본문 속에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대.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생토록 살기 위해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억지로 끌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이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격 없고 짐승이나 초목과 같이 살다가 죽고 영원히 내동댕이 쳐 버림받은 존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에는 한 중풍병자야 네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남에게 지붕을 왜 뚫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6, 마가복음 10장 46, 52절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나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을 세웠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7장 24절 34절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함 느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예, 당신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런 간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한 겁니다. 여인의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인간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독생자 예수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알아서 합니까? 믿음과 간절한 소원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접근하기 불가능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힘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는 지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크로노스의 이 시간 안에서는요, 성장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실증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불가능해 보이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거의 뭐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형식에, 종교적인 형식에 꽉 매여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설교 준비 왜 합니까?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말씀이 무슨 뭐 2000년 동안 되어져 되풀이된 말씀인데 뭐 신비하고 뭐 엄청나게 잘한 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카이로스를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갈증 속에서 듣고 실천하려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에 묻혀 사는 자답게, 세상에 묻혀 사는 자답게. 어이 재밌네. 아이 좋아, 아주 새로워. 갈망하고 부르짖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심사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간절한 갈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개를 키워가지고 개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끔 오잖아요. 개하고 놀랍게도 교류가 돼요. 교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도 천국에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걔가 눈치도 보고 다 해요. 그렇다고 그 걔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살면서 흉내내고 뭔가 신앙에 깊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술 방향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금방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사흘을 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지만 써서 다시 먹지 못하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크로노스의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모세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땅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위가 뭡니까? 불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나무를 쓴 물에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합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이 뒤숭숭한 사회와 환경, 이런 시대적 위기에 묻혀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사는 이가 되서는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이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그 모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지붕을 뜯고 예수께로 내렸던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열심을 배워야 돼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도 줄을 찾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이를 따라가야 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면서 강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신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며 때로는 스스로 낙심하는 자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부르짖고 오히려 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합심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조심해 안오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따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소서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길들을 길어가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표현할 길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 가정 안에 저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박노예 집사님이다. 박노예 집사님 아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예화를 들면서 마라의 쓴물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를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 내 말대로 잘 지켜 행하면 이 집에서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걸렸던 병 너희들은 안 걸려.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더 덮칠 수 있는 병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교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탄 준비해 주시고 저 누구죠? 우리 그 인도에 있는 이재천 선교사님한테 온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영상을 아마 제가 원바디에 이렇게 올려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750여 명이 이 어려울 때 참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거기에 보내졌다는 것도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때 또 IMB 헌금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15,000명의 해외 선교사가 나갔죠. 그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드는데 하나님 그게 바로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노예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모시고 축구함으로 내 주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